자, 여리고성 또 무너뜨려 봐야지.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에도 여리고성,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여리고성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성을 정복하는데 어떤 군사적인 작전이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걸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은혜를 주워갑시다. 매일 은혜를 주워가야 돼. 매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이제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사람들이 그 성을 7번 돌며 7번 계속 나와요. 보통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거룩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복되게 하였더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7자의 숫자였던 개념은 거룩한 구별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얘기했죠. 저도 7자를 아주 좋아한다고. 숫자 중에서. 저는 개인의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가나안을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이렇게 멸망시키라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한 잔인하게 보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잣대로, 우리들의 잣대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다 관점을 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선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받지 않는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여, 100% 순종하여. 저는 집중하세요. 선생님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을 돌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은혜 못 받는다고. 그래요. 100% 순종했다고요.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게 군사들뿐만 아니라 저기 그 진에 있는, 집에 있는 부녀자들 뭡니까? 그 어른들, 어린아이들 전부 그 백성들이 거의 약 200만 가까운 백성들인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뇨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말다, 또 봉사헌신 하다 말다,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약해가지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좀 하다가 안 좋으면 삐쳤다가,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전혀 믿음 없는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지요. 아멘. 낭망하지 말자고요. 이따가면서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낭망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잘 지속해야 돼요. 한 사람도 말이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아이고, 왜 이렇게 돌아서 되나? 저 성을 기어 올라가야지. 소곤소곤도 안 했다니까. 소곤소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소곤소곤. 아이고, 말도 안 돼. 저 성을 어떻게 하든지, 포위를 하든지, 기어 올라가든지, 그래야지 무슨 정복이든지 말든지 하지. 바깥에서 그냥 나팔이나 불고 돌면 돼? 저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요렇게 옆에 사람에게도 속삭이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 한 번씩 돌고, 또 그 이튿날도 돌고, 또 돌고, 이래저래 7바퀴 돌고.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뭐 지금 7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렇게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자꾸 말하고 싶어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절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서 말없이 묵묵히 돌았다고요. 좀 마지막에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리고 정복,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성을 돌았단 말이에요. 무너졌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믿음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여리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리고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 안에 여리고들 있어요. 여리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미 생겨난 우리 안에 여리고들이 다 세워졌어요. 이 여리고 성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여리고성은 무너지거든요. 이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 뿌리 내려진 걸로 인하여 내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는 사람들은요, 그 잘 안 빠지거든요. 이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국가의 그 어떤 사상이 물들어져 있으면은요, 그 쉽게 빠져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이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권을 세워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 봐야 돼요. 어느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권이 평등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상당히 조직적으로 지금 우리 종교를, 교회를 압박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정신을 차립시다. 3.1절 날 우리 다 정신 차리는 의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울로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을 내가 그제 들어봤어요. 그분도 뭔가는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권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세, 그 정보를 세워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를 돕는 정책이 나오든 핍박하는 정책이 나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신 차리게 누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정교육부터 학교교육부터 쭉 배운 것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이게 계속 우리 속에 알게 모르는 이게 뿌리가 내려있다 그랬죠.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것들, 그렇죠? 또 내가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재 의식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건 학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다 사람들을 통해서 연구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이 의식이 중요하구나. 근데 이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의식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구나.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가정 환경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자랐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성향이 다 있다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경기도 사람 성향이 있고, 서울 사람, 경기도지만 서울 사람 성향도 있고, 충청도 사람 성향이 있고, 호남 사람 성향이 있고, 영남 사람 성향이 있다니까. 그거 왜 그래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환경이 그렇다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의 속담이 뭐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겁니다. 3살 전에 그게 보고 들은 거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지만 보고 들은 것들이 8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 번 들어간 것들이, 한 번 뿌리 내리진 것들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람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옛사람에 살던 그 기준, 그 생각, 그 방법대로 움직여 사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부터 지금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의 지금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거든요.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초반부터 이 세상의 기준, 이게 좋고 나쁘고 세상의 기준에도 좋고 나쁘고 선악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이건 선이고 악이고 다 구분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말하자면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이 인품이 좋다, 훌륭하다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밖에서의 그 삶은 그게 다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사망 가운데 사는 거라니까. 지금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착하게 사는데 무슨 지옥 가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니까. 실제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건 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저 사람 너무너무 반듯해,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해, 너무 삶이 훌륭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를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의 배경이 그대로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이렇게 옛사람의 배경, 그 옛날 살아왔던 이 기준들이 딱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이게 바로 저주고 이게 사망이고 이게 어둠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혼돈이고 이것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상당히 충족시켜준 부분이 많죠. 많잖아요. 그게 상당히 율법적인 설교들이 이걸 사람들을 오히려 맞아. 교회에 좀 이상하게 생겼더니 교회 좋은 데구나. 아주 교육을 잘 시키네. 애들 보내도 되겠네. 이런 수준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자꾸 보내고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 보내도 좋겠다. 교육적인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윤리 도덕을 교육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첫판부터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적인 부분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충족되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 말이 충족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는 말, 여러분들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축복의 말, 아니 그게 다 성경에도 있어요. 있는데 믿음도 되지 않은데 내가 정말로 이 배경도 제대로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도 정말 눈도 못 떴는 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기준이 세워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남한테 비굴하지 않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출세도 하려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오로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다 성공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도 정말 참된 축복이 뭔지를, 이거보다는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축복받는다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 쪽으로 계속 제가 방향을 맞춰 몰아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개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를, 진솔한 얘기를 기도회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분명히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해서 내 생명을 던져야 되겠다. 내 마음 중심은 그랬다고요. 만약에 하나님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서 천당 가는 거다.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심이 얼마나 좋냐고. 중심이 좋죠? 중심이 안 좋아요? 믿음 좋잖아요. 예수 믿는 천당이니까 이 땅에서 할 일, 이 풍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냐 말이지. 물론 제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주의 종이 되었으니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일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도, 돈 잘 벌는 동생도 울산이가 거기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내려가가지고, 야, 이게 육신의 일 이거 하다가 죽을 거야? 너도 형 따라서 목사 되자. 이랬어요. 나는 그때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 영적인 일,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직책상 목사고요. 우리 성도도 똑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실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성직이라니까. 그래,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죠. 내 동생이 내 말을 듣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와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걔들 고생하는 거 보면, 개척하면 고생하는 거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좀 믿음 생활 잘하는 학생 청년분은 불러가지고 너 뭐 할 거냐 물어. 나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꿈을 얘기해. 야, 목사 돼. 세상에 가장 귀한 직은 목사야. 너 그거 모르지? 그러면서 한 영혼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 이랬다고요. 제 설득은 아니지만, 제 설득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 중에 지금 목사된 친구들 꽤 많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나 얘기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 착실하게 잘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상담하면서 살살 얘기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공부 아주 전교에서 1등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자,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이 초점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 들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개척해 놓고 문 걸어 잠그고 전달하러 다니고,
우리 아이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예, 엄마하고 오는데 엄마도 없지. 교회 문 안 잠그니까 들어와서 똥 싸고 숨 싸고 그래가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문을 잠가놨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잠가놓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거 막 뛰어간다니까? 나쁜 인간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그래, 문 잠그고, 그리고 뭐 전달해 다니고 막, 예, 신방하고 막 이러니까, 예,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가방 그냥, 예, 문 뒤에다 가방 놓고, 그리고는, 예, 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방황하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오락실 가가지고, 이거 땡기고 앉았고. 그런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 예.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얘기만 하면. 응?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중심이 좋죠? 믿음 좋죠? 이 양반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래야지. 믿음 좋다고 신해줘야지.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맞는 기준이잖아요. 전도 선교관 하나님 기뻐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가 대교회를 이뤘다. 목에 힘 팍 주고 다닐 겁니다. 내 의가 세워져 가지고.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성경 말씀 모르겠어요? 알지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서 대교회를 이뤘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자 목회 됐다. 나 힘 되게 많이 줄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나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게 다 욕망 다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눌리지 않고 남 위에 있고 뭔가 좀 폼나게 살고 싶은 이런 이 속성들이, 이 욕망들이 다 있다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동생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모습을 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내용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도 다 잘 알아요. 아는데도요.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배경이 좀 딱 되지면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썩 올라갑니다. 저 올라가요. 올라가. 이상 올라가요. 내려가야 돼야 되는데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돼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맞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예, 직분 가진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여러분의 가정 육신의 삶이 뭐 되어져도, 교회에서 뭔가 은혜 생활 좀 되어져도, 좀 뭘 깨달아지도, 아이고,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는 좀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벌써 마귀가 따라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거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여기에요. 참, 예,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판판이 속습니다, 우리가요. 알면서 속아는 먹어요, 알면서요. 그래서 대교회를 못 이룬 것을 지금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야망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줘서 성도수가 많아지면 앞으로 막 할 비전들이 말이죠. 나름대로 막 있었어요. 예, 선교센터도 세우고 은퇴자들, 은퇴한 목사님들 비실비실 사는 그분들을 잘 해가지고 모시고도 싶고요. 예, 은퇴한 그 사모들이나 또 혹은 전도사들 있잖아요. 나 거기 전도사 때 가봐서 알거든요. 도화동 곳에 있었거든요. 야, 정말 사는 것들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참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좀 후원하고 싶기도 하고요. 별의별 거 다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점석이지만 내 수준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만큼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근래 와서 깨달아 갑니다. 우리 성도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많은 여리고들이 있어요. 하나뿐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의 여리고성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난간의 앞으로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씩 이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이 하나씩 무너지고 흩어질 때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육신의 삶에 묶여 있던 이런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육신의 끝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참 비참해집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크게 대기에 이루는 건 성공이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목회 성공인 줄 알면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왜요? 그것 때문에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줄 알고 안 되어지면 주눅 들고 비교의식 속에서요. 삶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제도 내가 동생이 같은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에 그래서 갔어요. 작은 교회 사람 만약에 목회자들 그걸 보고 주눅이 들 수도 있겠죠.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수만 명 이루고 막 그럼 주눅 들어서 그 가지도 못하지. 비교식 생기지. 비참하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뭔가는 방법론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성도의 신앙생의 삶인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 아니면은 이게 정복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 목매어 살았구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삶이 육신적으로 성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좀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따금씩 있다가 목사님들 지찰이나 노예 또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목회하는 거 좀 얘기들 자랑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뭐를 해줬다, 뭐를 막 해줬다, 뭐 사택을 사줬다, 뭐 몇 평짜리 사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는 저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부담스러울 만큼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새겨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말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 있죠. 제 믿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렇게 안 해도 괜찮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좀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노하우를 강의하는데도요, 몇 천만 원씩 받고요, 몇 억씩도 받아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죄 종들의 하는 것이 세상의 사실 돈으로 따질 수 없겠죠. 아멘이시나요? 좀 많이 가져와 봐야 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 가져올 것이 있어야지 믿으면 좋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못 씁니다.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나한테 보고 있는데.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주어도 있잖아요. 주어도 부담될 때도 있어요. 왜냐? 갈등이 생겨. 내가 아직도 무슨 갈등? 내가 쓰고 싶은 갈등. 그래서 항상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 무슨 의의를 자랑하러 그렇게 오해하면 진짜 아닙니다. 왜요? 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쓸 게 필요해서 주면 그렇게 주기도 하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오해로 보거나 오해로 받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잘 보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열려지는 거거든요. 아멘. 영안이 자꾸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에 그런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적 사실로 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그런 가운데서 내 꿈대로 정말로 큰 교회를 이뤘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자가 한 500명 이상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 딱 드냐면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0명쯤 되고 이제 그 정도 되면 뭐든지 한 1000명, 500명 이상 1000명 정도 되면 뭐든지 다 생각한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얼만큼 짓고 성교센터도 짓고 막 이런 비전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하실지는 난 몰라요. 1000명 하려는지 10,000명 하기라는지 앞으로도 시간 많으니까. 근데 모르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많은 과정들을 우리 함께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겪어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은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도든 주의적인 똑같아요. 되어진 것 때문에 자기 의가 세워진다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굉장히 뭘 많이 잘해서, 경건하게 해서, 그래서 된 것이라고 자기 자랑하게 돼요. 자기 의가 세워진다고. 그리고 세워진 것을 반드시 배경을 사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돼 있고요. 맞잖아요. 거기 틀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뭘 내 살겠느냐? 예수 복음 전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내 생명 걸고 주의 복음 전하고 이 전도 선교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건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정말 이 영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글쎄 내가 망한다니까.
이제는 조금 영적인 이게 눈이 열려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 되어졌던 것도 감사하고 안 되어지고 망해진 것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진짜 그래야 돼요. 지금 나타난 환경 때문에 성공은 안 된다니까 진짜로. 예. 지금 가나안의 현장은, 여리고 현장은 지금 눈에 지금 보이는 현장은 견고한 성이고요, 출입문이 당겨져 있다니까. 개미 하나 말하자면 얼씬 못하게 지금 이렇게, 그런 성이라고요. 그 가나안, 여리고 뒤편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오늘도 용사라 하잖아요. 용사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현장 보면 우리는 못 나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영적인 사실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구역공간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하나님 구원하실 일 속에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냐면 우리는 그때 되어져도 되어진 것 때문에 망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리고 정복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믿음의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들어오는 이 과정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과정들을 한 사도 빠짐없이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나는 유해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하신 일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세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꼭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여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 좀 안 됐다고, 좀 실패했다고 자꾸 여러분 그걸 포장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인정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아방 이야기를 수요일 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방,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래서 완전히 멸망이 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와 네 후손이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방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저 왕이 돼가지고 주눅 들어가서 저러고 힘도 못 쓰겠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방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이제 제일 앞에는 무장된 군사를 세우잖아요. 무장된 군사.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 무장됐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무장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믿음의 우리 부모들, 더 나아가서 중직자들도 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시라고요. 그냥 무장도 안 된, 영적 무장도 안 된, 그 가나안 현장을 잘 모르고 영적 무장도 안 된 사람들이 딱, 여리고를 넘어서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 용사들이 있고 말이죠. 막 이러면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무장된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웠어. 믿음의 사람들 중. 정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무장된 군사라 그랬어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말입니다. 중직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 사는 일에 믿음으로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뒤쳐서지 말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갈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봉사는 애기 얻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는 애기를 얻고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봉사가 애기 엄마들이 하는데 내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니까 애기를 들쳐놓고 그러고 봉사하는 거예요.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속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난 몰라. 기쁨을 하셨죠? 우리 애기 엄마들 다 어디 갔어? 안 보여. 2층에 있구나. 기쁨을 하셨죠? 아멘. 고개 끄덕끄덕하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다시 말하는 교사들, 주의 종들, 중직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들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간다고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여러분이 약간 이제 피곤한 시간에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갔어요? 누가 따라갔어요? 말 안 해주면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말을 해줘.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입니다. 7사람이 7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 여러분 그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팔은 무슨 용도였어요? 나팔은 뭐예요? 무슨 용도? 다 잊어버렸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할 때, 흩어지게 할 때, 그 일일이 말이요. 일일이 다 마이크 대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일일이 다 사람 찾아가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나팔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래서 뚜 하고 그러면 다 모여라. 딴짓하지 말고 다 모여라. 이럴 수도 있고요. 뚜뚜 그러면 흩어져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팔이 역할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그 전쟁을 지휘하는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지휘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예요? 나팔을 길게 뚜 길게 쫙 불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지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셨다 말이지. 이렇게. 아멘. 나만 너무 신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좀 아멘하고 신나 같이 합시다. 나팔은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 은나팔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팔을 부는 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였다고요. 또 하나요. 그 레위기 있죠. 레위기 25장에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있는데 무슨 나팔이 있냐면 나팔을 부를 때 언제 부르냐면 희년의 나팔을 불렀어요. 희년에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희년이라가 뭐예요?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은 뭐예요? 땅을 경작하잖아요. 그러면 경작하는데 5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경작을 하지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땅을 쉬어야 돼. 그때 땅도 쉬어야 돼.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작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 땅 주인이 있고 땅 주인에 속해 있는 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경작하지 않으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희년에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영진 집사님에게 돈이 없어가지고 팔았어요. 땅 샀죠. 장영진 집사님한테. 몇 평 샀어요? 10만 평 샀대. 아이고, 내놔. 알았지? 다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나한테 땅 10만 평 샀다고. 장 집사님 이제 딱 걸렸다, 이제. 10만 평을 샀어요. 나는 한 1000평쯤 얘기할 줄 알았는데 10만 평이라네. 감사합니다. 야, 믿음이 크긴 크다, 이제. 샀어요. 그러면 내가 어려워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죠? 희년은 땅 돌려줘야 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들,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 예수 안에 있는 이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전부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나팔은 뭐냐 하면, 나팔은 지금 전쟁에서 제사장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 불면, 나팔을 불잖아요. 지금 돌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않고 졸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나팔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팔입니다. 아멘. 이제는 승리의 나팔입니다. 이제는 저 땅은 이제 저주의 땅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승리의 나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또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해요? 길게 나팔을 뚝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때는 졸다가도 같이 함성을 지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팔 한번 불어볼까요? 저 백성들도 또 크게 부르는 거잖아요. 나 그 양각 나팔 부르는 걸 어디서 봤냐면 세대님께 소왕성 목사님, 그분 아주 대단한 분이야.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양각 나팔을, 그 나팔 있잖아요. 양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팔을 거금을 주고 구해봤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연초에 신령 하레스님인데 그거 가지고 나가지고 그걸 불더라고요. 그냥 그게 보통 힘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 막 인상 써가면서 부르는데 그 소리 나더라고요. 소리 나는데 또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나팔 소리에 자던 사람 졸던 사람 다 깨가지고 함께 함성을 지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팔 소리를 잘 내야 되죠. 그렇죠? 뚜 하고 길게 나는데 뚜 하고 하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요거 이렇게 보다가 다른 언나팔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정부 할 때는 양각나팔이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에요. 양각나팔. 그래서 약간은 좀 억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억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부 그리스도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는 승리의 나팔입니다.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 나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나팔을 잘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헛소리하면 안 돼요. 내가 그제 우리 기도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아주 친한 목사가 아주 신학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개혁포럼, 아주 중요한 개혁포럼 그 대표회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정말 만났어요. 이 만남의 축복을 이제 잘 이어가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다른 무슨 가정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그건 둘째 치고 그냥 서로 복음 얘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대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설교 중에 1시간을 설교하는데 전부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몸에 해롭다는 그 얘기를
한 시간 내내 복음 전혀 얘기하지 않더라고. 거의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너무 지금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그분이 이제 그런 신학 포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이제.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아니거든요. 생명의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드린 것을 새삼 제삼 또 새삼 가슴이 와닿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칭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죄와 저주의 사망에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요. 아멘. 여호수아 6에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6월절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절기를 지키고 났는데,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대장이 딱 나타났잖아요. 검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피냐 적이냐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할 여호와의 대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현현한 거, 나타난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다니까. 그걸 사실로 믿어질 때 우리는 정복이 되잖아요, 세상을.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들은요, 우리 부모들은 정확한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정확한 길을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축복인 것을 바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을 바로 잘 불러줘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왔다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갔어요. 언약궤는 뭡니까? 다 돼가요 지금.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성소에 가면,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성막에 딱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희장이 있어. 희장 안에 들어가면 떡상, 향단상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희장 안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성소인데 그게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아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군사들 중심에, 뒤에는 또 군사들이 또 따라와요. 중심에 언약궤를 메고 한다고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위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 언약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언약궤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들 중앙에 언약궤면 제사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요. 아멘. 그런데 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들 중심으로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 아니고 내 일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신앙이 그냥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생각이 아주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게요, 말씀과 현실 사이 이게 얼마나 갭이 뭔지, 이 거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진 것, 한 것, 되어진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그 정복을 다 이제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중요한 것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사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이르리라 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후에 500년 후입니다. 500년 이후에 아방 시대 때에 아방이 왕들은 여리고 그쪽 있잖아요. 여리고 이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쪽을 점령하고요. 히일이라는 히일 봉일이 아니에요. 히일이라는 말하자면 건축하는 사람이겠죠. 시켜가지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아들 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하며 찾아보다가 가슴이 또 뭘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은 거 다 성취될 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류 역사가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성을 다시 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요. 그런데 무너뜨렸는데도 우리는 또 그걸 또 세워가요. 무너지고 흩어졌는데도 또 정신 차려가지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막 실패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다시는 여리고를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당할 때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살지 않을게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그리하고 또 여리고를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삶의 실패가 또 닥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자꾸 이걸 반복할 수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실상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육신을 또 살려간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다 보니까 때때 어떤 데 섬뜩섬뜩하기도 해요. 그런데 낙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힘들어해도 좀 잘못 가더라도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만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다시 세우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반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진짜 우리 신랑이서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받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신랑. 나는 세게 좀 아멘 하면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로 결판낼 건 아니니까 그러죠? 이제 좀 끝내줘야 좋겠죠? 은혜를 지속합시다. 모든 일 속에서 생명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이 늘 이렇게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는 축복합니다.